샬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마음속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2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나누시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날개를 단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소망을 의지했던 것에서 배신받거나 버림받게 되면 그 절망은 더욱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세상은 변화도 옷처럼 낡아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면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 말씀의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연약한 믿음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두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천하 만국에 옷에도 사람에게도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성도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나 인내심에 같은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 간구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소망의 영광을, 소망의 확신을 마음속에 부어두셨던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속에 있을 때 세상은 절망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분명한 진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보호하심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기뻐했습니다. 육신의 눈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만국을 위해서 돌아오겠다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면 그것이 실상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간구하는 것들이 드러난 모습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실상으로 실체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때까지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어서 바로 물건 나오듯이 바로바로 나오도록 얻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무속적인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축복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꼭 축복뿐만 아니라 또는 때로는 징계와 어려운 범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징계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줄 때가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연단의 기간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연단이 있으므로 그 믿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장된 축복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연단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의의 평강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안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가지고 믿음만을 바라볼 때 불가능이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그런 기적과 이적의 수혜자나 공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대로,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들이 눈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한다 외쳤을 때 정말 간절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던 것을 고쳐줄 걸 믿는 믿음이 아주 작게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할 때 바로 그 즉시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주절주절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너무 어렵고 마음이 낙심해서 무너지게 되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냥 울음만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고 울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들지 않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탄식하며 기도하고 우리를 중보기도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자신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의 상황을 인식하고 나를 위해서 처절히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답답한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킬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어려운 문제에 당당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행동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을 영접해서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령님을 영접한 것이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능력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지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인생의 우선순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세상에서 고통받냐 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돈을 벌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선순위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허둥지둥 사니까 그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한 첫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셨습니다. 이 숨을 내쉬는 하는 행동은 천지 창조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흙이었던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서 생명,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에 따라서 받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 갇혔던 모든 답답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비전의 가치관에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게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깨닫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자의 삶을 사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를 나누게 됩니다. 왜? 나의 입으로는 나의 육신의 모습, 육체적인 모습, 과거의 모습은 감사를 나누기 싫습니다. 왜? 좋은 것, 기쁜 것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쁘고 슬픈 것은 남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도록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감사함을 알으십시오. 원망과 다툼과 불행과 시기로 무엇을 내 것을 필요한 것을 드릴 때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분명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고 어렵고 실패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을 원하지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면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미리 들어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냐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도 참 좋습니다.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특별히 마음을 정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와 간구한 것을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판단의 결과를 보고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고 감사를 드리는 것. 이럴 때 축복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나는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의 감사, 육신의 감사, 그리고 찬양의 감사를 드리시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은 찬양하느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호흡이 있을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만든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를 위해서 소망으로 기다리시고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회개하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오히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의 증거자가 되어서 축복된 복음의 메신저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의 대열에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